창세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기질이 달라요. 이게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러죠. 마지는 외향적이고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곱은 내향적입니다. 내향적인 게 죄입니까? 외향적인 게 죄입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데 서로 틀린 거지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내향적이겠습니까? 외향적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향적인데 자녀가 둘이는 하나는 외향적이고 하나는 내향적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가 더 마음에 땡기겠어요? 외향적인 에서 큰아들이 성격적으로 잘 맞겠습니까? 내향적인 야곱이 더 잘 맞겠습니까? 누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나하고 성격이 닮기는 누가 닮았습니까? 야곱이 닮았어요. 이삭과 야곱이 닮았어요. 그런데 야곱과 이삭과 에서는 성격이 사실은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에서가 더 마음에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내하고 성격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하고 성격이 정반대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아버지가 큰애를 주로 사랑하니까 이게 둘째는 자꾸 외톨이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에서는 에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향과 외향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향과 외향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여러분도 자기 성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난 뒤에 말합니까?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 이게 실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지금 같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둘이 심각한 상황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사냥꾼이 되고 조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기질 따라 되는 거예요. 그 기질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인생이 또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사가리여 너는 밖으로 뻗어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은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은 바깥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내향적인 장막에 있는 사람은요, 그들을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길러낸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베드로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요한 같은 사람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멋진 콤비를 이룹니다. 베드로는 그냥 엄청난 설교자로서 3,000명이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데요. 요한은요, 그렇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보듬어가는 양육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것도 달라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고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은요, 그물을 깃다가 부름받아요. 그래서 그 내향적 성향과 외향적 성향이 교회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외향적 성향만 가득하면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그러는데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양육해 주지 않아요. 길러내 주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에서는 에서대로 쓰임새가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쓰임새가 있는데 이게 선악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기질이 누구한테 강하냐? 외향적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졌고 요한은요,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향과 외향의 성향이, 내향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적게 하는 사람이고, 외향적 사람들은 행동을 많이 하고 생각이 줄어들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이게 외향적 성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실수가 많다 적다? 말실수가 많아요. 대신에 말재주도 많고, 말은 잘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냥 공갈포를 그냥 해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주머니, 이쪽 주머니는 포를, 이쪽 포를 쭉 내밀고, 이쪽 주머니 저쪽 포를 내가지고, 포가 신 사람이 사회적 성공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아름다운 관계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기질이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두 갈래로 편애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기질 안에서도 따라합시다. 어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서로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이루어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오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는 마치 2인 삼각 경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 달구지씩 묶어놓고 다리 4개인데 3달구지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 부부가 한 다리 묶어놓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 걸어가다가 막 발 보채기면 넘어져 버리고요. 저 사람이 너무 쳐져가면은 넘어지고요. 이게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정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기질들이 서로에게 이용해 먹고 속여 먹는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뭐하였다? 피곤했다.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한데 에서가 그냥 그날 사냥한 꿩이든지 뭐든지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사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못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 있는데 야곱은 뭘 썼고? 죽을 썼답니다. 자, 사냥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아오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고기 같은 든든한 건 아니어도 뭐는 있고 죽은 있고. 죽이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죽 좋아하는 사람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둘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야곱이 꾀를 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렇게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먹게 하라 하니까 딜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장자는 재산을 두 몫을 가져요. 야곱과 에서의 가정은 둘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에게 두 몫을 주니까 아버지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눕니다. 3등분으로 나눠서 장자인 에서에게 두 몫을 주고 야곱에게 한 몫을 주고, 이래서 2대1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상속법이에요. 근데 그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 규정에 따라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몫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속을 언제 받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면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기한이 없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 일찍 받고, 오래 사시면 늦게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지금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느니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팥죽이 더 맛있다. 멀리 있는 장자의 상속금보다 오늘 팥죽이 더 귀하다. 이런 실수를 누가 더 잘하기 쉽다? 행동이 빠른, 말이 빠른 외향적인 사람이 실수하기가 더 쉽다, 적다?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외향적 성향이 발현되면서 멀리 있는 것보다 당장 순발력이, 외향적 사람은 대신에 순발력이 강해요.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강하고, 내향적 사람은 그런 대처 능력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오늘 식사하러 갔는데 10명 예약했는데 갑자기 11명 오잖아요. 그러면 한 명 때문에 머리 찌끈찌끈 아픈 게 내향적 사람이에요. 기질과 성향이 다른 거예요. 순발력은요, 한 명 더 오면 숟가락 한 개 더 얹으면 되지 뭐. 이게 외향적 사람입니다. 좀 나눠보면 안 되나? 이게 외향적 사람이고, 내향적 사람은 자기가 루트를 잡아놓은 대로 여행을 가도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저녁은 어디 가서 먹고, 그리고 호텔에 뭐가 숙소에 가서 풀장은 어디를 가고 팬티는 뭘 입고 다 계산하는데 계산이 틀어지면 머리에 지내리는, 이게 내향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발력은 외향적 사람이 강한데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은 내향적 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데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기질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쪽으로 뺏고 뺏기는 관계로 가족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재산 2억 받는 거, 몇십억 받는 재산보다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말로 바꿔봅시다. 국밥 한 그릇 더 좋다 이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 더 좋지 지금 말이야. 지금 그 아름들이 땅 한 3만 평 정도 있으시죠? 은행 통장에 10억 있는 거, 그건 당장 내 손에 지금 지어주는 게 지금 급하지. 그래서 에서는 덜렁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했다?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게 농담일까요? 진담일까요? 농으로, 지금 판다고 뭐 그때 가서 뭐 있겠어? 근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 목숨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쓰러져도 죄를 지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뭐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보호하셔서 계속 끌고 가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까지 끌어가시는. 근데 우리도 그분의 우리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 옛날에 요즘은 보증보험 그런 게 있어서 덜하지만은 회사에 취직할 때도 보증 서줘야 됐잖아요. 보증 잘못 쓰면은 그냥 아이고 가족인데 족한데 하면서 큰아버지인데 해가지고 보증 서줬다가 집 날라가고 그냥 가정 그냥 막 내 가정이 온통 어려우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사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사실은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도 가볍게 여깁니다. 저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왜 저렇게 심각하냐 하면요. 영국이 독일하고 싸울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기면은 너 그 나라 독립시켜 줄게. 우리 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싸우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도왔어요. 그리고는 이 돈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영국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들 팔레스타인 옛날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나라 세우게 해줄게. 이중계약을 맺은 거예요. 땅은 하나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약속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해 놓으니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그 땅을 나라를 세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같은 땅에다가 두 민족이 그냥 내 땅에다 하니까 맨날 지금 싸워가지고 얼마나 세월입니까? 그건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반백년의 세월을 싸우면서 그냥 내 땅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도 이런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효하고 지켜져야 되는데 헌신작처럼 버려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언약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 이 언약을 맺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은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것에 대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켜졌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형제들 사이에 그런 거 보니까 축복권이라도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에서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축복권은 누구한테 가고 야곱에게 가고 에서에게는 재산이 가는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파고 먹고 떡과 팥죽을 먹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에서는 뭘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팥죽을 이렇게 나눠 먹고 그 때문에 가장 소중한 미래 가치를 그냥 내줘버리게 됐는데요.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이 뭐냐? 장자의 명분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오는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적 리더십과 맞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을 에서는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이 말대로 삼성, LG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려워도 믿음과 쭉 걸어가면요, 그 장자권,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서처럼 똑같은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외향입니다.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외향적 성격은 순간의 선택의 순발력은 강한데, 예? 미래에 주어질 엄청난 가치보다 오늘 당장 주어질 밥 한 그릇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가치를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그때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부모가요? 그때 여러분 곁에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는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그냥 순간에 감정에 쏠려서, 어떤 죄성에 쏠려서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곰곰이 심사숙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럴 때, 그래 그의 말을 존중해 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의 의미는 뭡니까? 에서가 배고팠습니다. 즉각적인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유산과 교환해 버렸다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지는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 엄청난 미래 가치를 그냥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요,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고비에 우리에게 붙들어주는 은혜와 간섭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주는 은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옆에 기질이 다른 사람이 나를 꽉 붙잡아주는데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잡으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들이 무너질 때 이건 주로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축복과 관련인데 시간을 굉장히 연단이 길어지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납니다. 그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 이렇게 따라가면요. 그때 그 고비를 넘어서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뭐 하는 데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데입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내향적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외향적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실수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질 안에서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상호 보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기질들이 그게 서로의 약점을 공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비극적인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각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 안에서 책임성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만약 내향적 성향의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고요. 기도하면 묵상기도하고. 근데 밖으로 나가서 영혼을 건져내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건 약해져. 근데 외향적 성향의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막 와글와글 모이면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실속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묘하게도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각각 있으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합쳐놓으면요 놀랍게 짝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 재능의 기름 부음. 내가 가진 재능의 성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능의 성능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은요, 따라합니다. 은사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은사적인 강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둘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야곱의 기질과 에서의 기질이 서로 다른 기질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데 그래 만들어가지고요.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인생을 20년 그냥 탕진해 버리게 됐습니다. 엄청난 연단의 시간을 집에서 쫓겨나서 그 오랜 고난 세월 외삼촌 라반에 가서 색도 말로 개고생을 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고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에 찬 세월들을 2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손가락 5개가 쓸모없는 손가락이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댔습니까? 나 없으면 너가 다 빙시야. 교회 안에는요 누가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각 그 안에서 자기의 쓰임새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일에 충실해 가고 그리고 모자라는 반쪽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면서 온전해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일을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서로에 대한 이해예요. 기질이 다른 데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호 존중.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서로 보듬어 주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은요. 집에 가면은
신방 가보면 딱 합니다. 집에 가면은 바닥이 깨끗합니다. 예, 신발 놓는 현관에서부터 신발 들고는 어디 놔야 될지 몰라요. 집에 가면요, 냉장고 뒤에 봐도 어디 봐도 깨끗하고 어디가 정돈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외향적 사람은요, 예, 양말이 던져져 있고요. 신발장 열어보면은요, 덮어놔서 다행이지. 그냥 냉장고 열어보면 성격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서로 다른 성격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합쳐서 온전해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실수 있지만은 여기에 더 큰 실수는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의 실수예요. 두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성을 맺어주지 못한 것이 이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온누리 교회 이런 데 가면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죠. 하영조 목사님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성향이 하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 목사님 성격이 안 맞는 사람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가면은 오가는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날쌔습니다. 굉장히 좀 율법적일 정도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좀 책망 설교도 많습니다. 그 성향에 맞는 사람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튕겨나가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한 개는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가장 리더십이 되는 사람의 성향이 전체를 지배해요. 그리고 거기 살아남는 사람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튕겨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틀파리 같은 애 몇 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그 애들하고 주일날 하루 씨름하고 나면은 질이 다 빠져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는 하고 내하고 진짜 안 맞아. 근데 그랬어요. 니하고는 안 맞지 하나님하고 맞다 야. 아내가 맞네. 하나님한테 안 맞는 영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안 맞는 영혼이 없어요.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 없다.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듭니다. 누가 힘드냐? 주로 자녀가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거 조금 이해하고 나면요, 조금 보듬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좀 눈을 좀 바꾸어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 서로 기질이 다른 두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들을 하고 동일한 실수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해 왔음을 또한 고백하고 동일한 실수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은 인생에는 나의 부르심을 복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피차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의 표상을, 참된 가정의 표상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기질이 사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모락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화내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양육 태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실수를 또한 반복해 나가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